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윗이 왜 감사하냐? 그것은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어제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막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 언약,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어안이 벙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셨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서 그렇게 거두지 않겠다. 잘 거두지 않겠다. 사울처럼 그렇게 인자함을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듣고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 그 반응은 감사로서 표현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까? 심지어 그 왕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상이 될 수가 있나요? 상상이 됩니까? 전능자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 이 조선 시대 이시 왕조의 예를 들어 세종대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조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통령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이제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내지는 내각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나라의 수장이 계속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쭉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정부의 형태나 어떤 그 통치 형태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계속 그 왕위를 잇는다, 그 어떤 그 다스림의 위를 가져서 이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이 영원한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참 사실은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학자들은 다윗만큼 정치적인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수로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가 12지파가 갈갈이 찢기고, 일단은 본인이 사울의 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원수였기 때문에 사울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은요, 예루살렘 그 둘러싸는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산당들도 막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통합하고 한 번에 그 나라의 그 다스림을 공고히 하려면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정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정치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그냥 용맹한 장수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듣자마자 한 게 방금 읽은 16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맞아 들였죠.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이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인데요.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앉은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 가운데로 들어가서 앉아서 한 것이,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진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그리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은혜 받을 때,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그리고 더 큰 은혜들, 각자 기도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길들을 쭉쭉 열어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은혜인데요, 다윗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작게 여기신다. 그렇죠?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도 되게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되게 작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관점이 우리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쯤에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아내죠. 예, 우리 딸 인생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럭키하다. 딸이 셋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제 아내가 어릴 때부터 뭔가 하면은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되게 럭키하다. 그러면서 뭔가 남들은 어렵게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럭키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 이게 아시아 문화권에 있잖아요. 운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안 된다. 내지는 액땜, 이런 것들이 운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을 이렇게 어릴 때 다 써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께서 이제 제 아내한테도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럭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맞습니다. 진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럭키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도우신 손길들이 있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개인, 아주 그 미물이잖아요. 인간이 그 작은 개인, 어렸을 때 운을, 그 은혜가 다 임하고 다 써버렸으니까 이 장년 때에, 중년 때에, 노년 때에는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은 그 하나님 아니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은혜를 내가 인생에게 베풀 은혜를 초반에 다 베풀었으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남은 은혜가 없도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개척하여 열심히 살거라.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나요? 은혜를 베푸시면 더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치 은혜가 천년과도 같고 천년어치의 은혜가 하루에도 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어머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지혜로우셔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후로는 또 그런 말씀 진짜 안 하셔요. 보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고난과 정말 어렵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크게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생각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다윗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은혜를 보니까 나에게 왕위를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양치다가 왕이 된 사람인데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인데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내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한 왕위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당장에 자신의 아들 때부터 왕위 쟁탈전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은 유효하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예로움을, 명예로움을, 영광스러움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이 어떤 말로 내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진짜 아득합니다. 주님, 그런 제 마음 아시죠? 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19절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어떤 표현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행했다.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까? 자, 잘 보세요. 19절에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세요? 주의 종을 위하여.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신분주의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성경이 신분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를 추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히 신분주의가 맞지만 하나님이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겠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하시는 것 같고 황진호의 이름을 위하는 것 같고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25절에 또 나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러분, 이 종을 위하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큰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와 이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한 개인 한 개인을 쫙 보면요, 점점점점점점점 그 개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큰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마치 나를 위하여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이거 왜 좋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진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자, 다윗이 그걸 언제 느껴요? 지금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어떤 거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물, 먼지, 티끌 같은 존재임을 느끼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요, 기도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티끌과도 같고 재와가 싸우나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벌레와도 같고 정말 작은 미물과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가 서산기지교회 와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 목사님은 저 때문에 왔어요. 아니, 제가 왜 집사님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 때문에 집사님을 보내주신 거지. 웃으면서 농담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 때문에 왔어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도 저 때문에 왔어요. 집사님 막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살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공분이 돌아가고 목회자가 돌아가고. 여러분, 그건요, 은혜를 아는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집사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시는구나. 그 말이 맞거든요. 또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작고 하찮고 아주 정말 약한 겸손함에 이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고향이 되어가지고, 고향돼서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까지 고향이 되어서 내가 정말 큰 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구나, 그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영광이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겸손했다가도 영광스럽다가도 겸손하게 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쭉 넘어가서 제가 25절 읽었는데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이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잘 되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간구할 마음이 생길 때. 언제 간구할 마음이 생기나요?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요, 기도를 잘하려면요, 마음 가운데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간구하고자 마음이 생기려면은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꽂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쭉 읽다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같이 막 동력했던,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들 보면요, 막 대화하다가 늘 우리 대화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러 가야겠다. 대화하다가 휙 가버려서 기도하러 가고, 또 막 대화하다가 막 공부하다가도 두꺼운 신학서적 막 읽다가도 기도하고 싶어져.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탁 가서 기도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희 도서관이 11시 반까지 했거든요. 12시 좀 전에. 공부를 막 하면은 기도하고 싶어. 밤 12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국정을 살피기도 바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꽂히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주여,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듭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셨사오니 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감격할 줄 알았던 사람이, 그러나 이게 아주 작은 것이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간구할 마음이 있어서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은 은혜의 일이요 복을 누리는 것은 지혜의 일이다. 복을 받는 것은 은혜의 일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지혜의 일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 복이 임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들어가 앉음으로써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영원히 누리는, 오래도록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신구약의 약속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꼭 붙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는데, 그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은 작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미 너무나도 크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 너무나도 값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도 어찌 보면 작아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언약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을 때에 우리가 겸손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고양되어서 상승하여서 승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과 영광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번갈아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